예수님께서 몰려오는 사람들을 앞에 두시고요, 비유로 말씀하셨죠. 씨 뿌리는 비유와 등불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비유를 다 마치니까 이제 날이 어둑어둑 해가 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세요. 배를 타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호수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말하죠. 호수 저편은 어디냐? 바로 이 갈릴리 호수 동편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게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북쪽에 있죠. 그리고 쭉 따라서 요단강이 흘러내려오고 밑에 사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넘어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이를 기준으로 해서 동편은 이방 땅이고요, 서쪽은 이스라엘 땅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가자 하는 것은 이제 이방 땅으로 가자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지방에서 성과 마을로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거하셨죠. 그리고 많은 역사와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 이스라엘 땅, 유대 땅을 넘어서 이방 땅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시는 거예요. 복음의 확장이죠. 복음을 이 이스라엘 땅에만 가두어 둘 수 없다. 복음이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이방 땅으로 배를 타고 가시면서 생긴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배를 타셨어요. 그리고 이방 땅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배가 이제 노를 져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얼마 있지 않아서 주무셨어요. 너무 피곤해서 주무셨겠죠.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무시자마자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서 23절에 보면 잠드시더니 마침 이렇게 돼요. 예수님께서 딱 잠드시자마자 마침 예기치 못했던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건 바로 광풍이 불어온 거예요. 광풍이 불어올 줄 알았으면 배를 띄우지 않았겠죠? 광풍이 불어오리라 전혀 이 뱃사람인 그들도 생각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배를 띄웠는데 광풍이 불었어요. 비바람 좀 몰아쳤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광풍을 성경 원어로 보면요, 그냥 비바람이 아니에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장대 같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막 쏟아져요. 바람도 그냥 부는 바람이 아니라 돌풍 같은 바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바람이 미친 듯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요, 배에 물이 가득 찼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에서는 장대 같은 비가 내리죠.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치고, 그러니까 그 파도가 배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배 안에 물이 가득 차버렸습니다. 물이 가득 차면 어떻게 돼요? 배가 침수되겠죠. 그 지경에 지금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처해 갈 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겠습니까? 막 이리저리 이 문제를 수습하느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너도 저어보고 물도 퍼내보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정말 열심히 물도 퍼내고 정말 혼란한 순간, 아비규환의 순간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가? 성경에 보니까 주무시고 계시더라. 여러분, 그렇게 혼란한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주무실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뭐 고개만 대면 바로 잠들고 흔들어 깨워도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잠버릇을 가진 사람이라서 그러실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혼란하고
그렇게 아비규환의 상황 속에서도 잠을 주무시고 계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무 피곤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무 피곤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너무 피곤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에게 주어진 시간이 딱 3년밖에 없잖아요. 마치 종말을 사는 사람처럼,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처럼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분이시지만 이 땅에서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3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3년 안에 그의 인생의 전부를 거는 겁니다.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사명, 제자를 만드는 사명,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가지고 왔으니 이 땅에서 충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년을 단 한순간도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3년의 하루하루를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시고 또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3년의 인생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내뱉은 말씀이 뭔지 아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내가 완수했다. 내가 단 한순간도 이 사명을 위해서 다른 길을 간 적이 없고, 내가 단 한순간도 이 사명을 위해서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않고,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후회 없이 다 사용했다. 그런 이야기가 다 이루었다는 얘기 속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하루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다시는 내일이 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한가운데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아비규환인 그 상황 속에서도 주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제일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때 더 열심히 할 걸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일할 수 있을 때 일해 하는 이야기들을 가끔씩 듣죠.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는 게 복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제일 후회하는 게 뭐예요? 저도 제일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놀지 말고 공부 열심히 좀 할 걸 하는 생각을요, 지금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우리는 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잊어버리고 살아요. 예수님은 3년밖에 없다는 그 시간을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어요. 3년밖에 없으니 그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비가 들이치는데도 불구하고 잠을 잘 만큼 사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열정을 다해서 사역을 못하는가? 우리가 왜 열정을 다해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가? 그것은 늘 다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일 공부하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제일 많이 했던 거 아니에요? 오늘 놀고 내일 공부해야지. 내일 되면 또 뭐예요? 오늘까지 놀고 진짜 내일 해야지. 여러분, 정말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지 못하면 우리는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음에 해야지. 내가 시간 있을 때 다음에 봉사해야지. 내가 덜 바쁠 때 다음에 예배 드려야지. 내가 좀 더 벌면
그때 헌금해야지. 다음에 여러분 다음이 옵니까? 다음이 언제 올지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우리는 한치 앞을 모릅니다. 다음에는 상황이 괜찮아질 줄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 다음이 없는 사람처럼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이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녹슬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달아서 없어지는 인생. 쓰지 않아서 여러분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얼마나 아픈 인생입니까? 그러나 주를 위해 섬기다가 달아서 없어지는 인생이면 그 인생이 얼마나 값진 인생일까요? 다음에 내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기를 소망하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를 주님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정말 오늘 주의 일을 다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처럼 하루하루를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귀한 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가는데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강력한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던 뱃사람이잖아요. 웬만하면 이겨낼 텐데 이건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비바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당황합니다. 당황을 넘어서 나중에는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제자들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공포를 느끼는데, 옆에 있는 예수님은 뭐 하고 계세요? 자고 계세요. 자고. 여러분, 예수님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죠. 죽은 청년도 살리시고, 백부장의 종도 고쳐주시고, 아픈 사람, 힘든 사람 다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도 해방시키시고, 아니 갈릴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 다 아픈 사람 고쳐주고 힘든 사람 다 낫게 하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다니기 위해서 집도 절도 다 팔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렸던 이 제자들은 지금 죽을 상황에 두려움에 처해 있는데, 아니 그 사람들 다 고쳐주고 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렇게 힘들고 죽음의 공포에 있는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제자들의 상황을 모르는 것처럼 그냥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때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어려움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어려움이 언제 예고하고 찾아옵니까? 갑자기 찾아오지.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으세요. 아니 주님, 나는 주님을 그렇게 믿고 따르고 섬겼는데 주님은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 단 한 번 반응이 없으십니까? 내가 평생에 주를 섬겼는데, 내가 어떻게 주를 섬겼는데 내가 이 아픔과 공포의 시간에 주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까? 우리는 말하죠. 여러분, 욥이 제일 답답했던 게 이거예요. 욥이, 주님 왜 반응이 없으세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자녀들 다 죽고 가진 거 다 날아가고 내 몸도 엉망진창인데 친구들은 와서 나를 비난하고 주님 왜 대답이 없으세요? 욥의 항변이잖아요.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살아계시다면 말씀 좀 해주세요 하는 게 욥이에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왜 도대체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이유라도 알면, 하나님이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덜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나는 이렇게 힘든데 주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 주무시는 주님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모르시는 분이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처한 상황과 아픔을 다 아시는 주님이세요. 그럼 왜 주무시고 계세요? 일어나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왜 주무시고 계시냐고요. 여러분, 그것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24절에 답이 있어요.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이 그제서야 주님께 오는 거예요. 주님이 뭘 기다리셨겠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주여 주여,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제자들 뭐 했을까요? 자기들의 힘으로 이 풍랑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처음에 비가 좀 내릴 때, 파도가 좀 칠 때 나는 뱃사람인데 이 정도 풍랑쯤이야 내 평생에 고기 잡다가 아유 이거 한 달에도 며칠씩 겪는 거, 갈릴리 바다 호수 내 안방 같은 곳 아니야?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힘과 그들의 노력으로 해본 거예요. 그런데 풍랑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이윽고 그들이 주님을 찾아가죠. 주여 주여. 그들이 주께 나아와서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깨워 주의 이름을 그때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하세요.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때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때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요 불러서 내리는 응답을 받잖아요. 언제 불러서 내리는 응답을 받을까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바알을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에게, 너희들은 너의 신의 이름을 불러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그때 불러서 응답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부르느냐가 응답을 결정하고 승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 누구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누구 이름 불렀을까요? 자기 친구들 이름 불렀겠죠.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뭐라고 불렀을까요? 베드로 물 좀 퍼내 그러지 않았겠어요? 베드로는 또 뭐라 그랬겠어요? 야 안드레 너 똑바로 저어봐.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누구 이름 부르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 이름, 사람 이름, 인생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됩니까? 불로응답할 때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만 불로응답하는 거예요. 사람 이름 부른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정말 힘든 문제 앞에 처한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겠죠.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누구의 이름을 도대체 부르시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주님께 나와 깨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렇게 외치면 주님이 일어서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 아니세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물 좀 퍼내. 너 좀 똑바로 져. 지금도 우리는 세상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세상 이름부터 먼저 부른다고요.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내 친구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내 선배가, 내가 친한 사람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인생의 문제 가운데 직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세상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름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때 일어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풍랑이 닥쳤어요.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깨웁니다. 주님, 주님,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에 대고 꾸짖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꾸짖었다 하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 꾸짖었다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요 에페티메센입니다. 에페티메센.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오늘 본문 빼고요 총 19번을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19번 중에 딱 한 번 딱 빼고 18번 언제 쓰여지느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에페티메센이에요. 귀신 쫓아낼 때 에페티메센 꾸짖으신 거예요. 그 예가 어디로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봤던 누가복음 4장이에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꾸짖어! 잠잠하고 나가라! 그렇게 표현하시죠. 그때 꾸짖어가 바로 에페티메센입니다. 그래서 이 꾸짖어는 바로 귀신을 쫓아낼 때 쓴 단어다. 그게 지금 여기 쓰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바다와 물결을 보고 꾸짖어! 이때 꾸짖어를 뭐로 해석하느냐? 귀신을 꾸짖고 사탄과 마귀를 꾸짖은 것으로 해석해요. 물론 그렇게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안 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저는 사탄과 마귀를 꾸짖은 것으로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과 마귀를 딱 꾸짖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사탄과 마귀를 꾸짖는가? 이건 무슨 말을 하는 의미인가? 여러분, 설교 서두에 제가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드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배에 타셔서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죠? 호수 저편으로 가자. 호수 저편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방 땅, 이방 땅. 다음 주 본문에 가다라 지방, 그라사 지방, 그 지방이에요. 이방 땅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방 땅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복음이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땅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이방 땅으로. 지금으로 치면 성교 아니겠어요? 이방 땅으로 확장돼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저편으로 가는 이유는 뭐예요? 복음을 확장하러 가는 거죠. 그러면 복음의 확장을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굴까요? 사탄과 마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이 딱 드셨어요. 성경에 보면 잠이 들매 마침. 그때 사탄과 마귀가 뭐 하는 겁니까? 광풍을 몰아오는 겁니다. 배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예수님 주무실 때. 제자들과 예수님을 함께 복음의 확장을 막는 거, 이것이 바로 광풍.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서 뭐 한다고요? 꾸짖어. 에페티메센. 꾸짖어 버렸습니다. 잠잠하라가 아니고요. 꾸짖어 버렸어요. 사탄과 마귀가 예수님의 그 꾸짖음에
그의 권세를 잃어버려요. 예수님이 딱 꾸짖자 어떻게 됩니까? 비바람이 멈추고 잠잠해졌습니다. 잠잠해진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의 권세가 복음의 확장을 막는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물리친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권세입니까? 여러분, 폭풍을 일으키고 집어삼키듯 사람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막아내는 그 굉장한 힘과 능력을 가진 이 사탄과 마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꾸짖어 버리니까 단 한순간에 그의 힘을 잃어버리는 사탄과 마귀 아니겠어요? 뭘 보여줘요? 예수님의 권세. 도대체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탄과 마귀의 권세와 예수의 권세, 어떤 권세가 더 강력한가요? 풍랑을 일으키는 권세와 풍랑을 잠잠케 해버리는 권세, 어떤 권세가 더 큰 권세예요? 예수를 의지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 잠잠해지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 하나 던져요. 이렇게 질문하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져요.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던져지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늘 말하잖아요.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야. 다 그렇게 살아. 세상의 관습과 법칙, 그 거대한 물결과 풍랑이요, 우리의 믿음을 다 막아버려요. 여러분, 성공해야지, 출세해야지. 그 성공과 출세라는 이것 때문에 때로는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고, 때로는 신앙을 타협하게 만들어요. 그 포기하고 타협하게 만드는 사탄과 마귀의 속삭임이요, 정말 거대한 풍랑처럼, 비바람처럼 우리에게 몰아치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의 믿음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칠 때 사탄과 마귀가 가만 놔둡니까? 사탄과 마귀가 가만히 놔두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으로 안 살기 때문에 그래요. 굳이 괴롭히지 않아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사탄과 마귀는 우리의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사탄과 마귀는요, 광풍처럼 우리에게 시험을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살아봐야지, 마음속에 다 결단하면 그때 사탄은 광풍을 우리에게 줘요. 아들, 대학 좋은 데 가야지. 야, 대학 좋은 데 가고 난 후에 그때 교회 열심히 하면 되잖아.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인다고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때 열심히 믿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속삭인다고요. 그때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과 마귀는 늘 우리에게 광풍을 줍니다. 그때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 그때 주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름 아니에요. 내 이름을 불러라예요. 그렇게 광풍이 칠 때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일어서서 사탄과 마귀를 꾸짖어 버리지 않느냐. 인생의 광풍이 몰아치고 사탄과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주를 의지하지 못합니다. 내 능력으로 어림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얘기하는 건 뭐예요? 세상이 너에게 시험을 줄 때, 세상이 너에게 큰 광풍을 일으킬 때 내 이름을 제발 불러라, 나를 깨워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꾸짖어 잠잠케 하리라.
내 권세는 그들을 이기고도 남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오고 있습니까? 때로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어려움과 환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마음이 아픈 일이 생길 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너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주를 부르는 곳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의 이름을 높이 부르는 곳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로소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